네, 우리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팔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 새벽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마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한 4주 정도, 약 한 달 통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그 부분에서 악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여서 악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죠. 세 가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또 인간의 연약함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인간의 흔들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함께 삶을 만든 이 사회에 만들어 놓은 구조 악입니다. 구조적인 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 사회라는 그 책을 소개하기도 하였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셨던 강 위로 올라가자, 강 위로 올라가자.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강 위로 올라가자. 이게 무슨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악은 유혹자 사단입니다. 인격적인 실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악의 실체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악은 실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특별히는 구조악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어쩌면 유혹자 사단의 죄의 모습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뭐냐? 기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기후 위기 문제. 비가 오는 날로 비가 오는데 여러분 비가 오는 날 어떻습니까? 저는 비가 오는 날 나이를 먹어도 참 좋습니다. 비가 오는 날 참 좋습니다. 새벽녘에 이렇게 빗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들리는데 몇 차례 깼는데 그래 참 좋습니다. 참 좋아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 참 좋아합니다. 좋아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무작정 좋아하기는 뭔가 한쪽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도 아마 좀 그러시죠? 평강교회 성도들은 비 오는 날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비가 막 오면 어떻게 뭐 괜찮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비가 오는 게 이제 무작정 좋지는 않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교회의 건물이 잘못 지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동네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까? 이 동네에 이것 때문에 부은 정말 말 그대로 부은 돈이죠. 부은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참 해결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누구를 공무원을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기후 위기의 문제죠.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건 참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참 그래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기후 위기 문제에 그대로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직면하여 있고 직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방역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팬데믹 이런 말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팬데믹이니 엔데믹이니 바이러스니 백신이니 WHO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마스크에도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 그전에 여러분 아셨습니까? 사실 몰랐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낯선 단어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방역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니뇨니, 라니냐니, 집중호우니, 또는 알리백이니, 등등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거리가 있는 단어였지만은 이제는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보는 가운데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 문제는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 제목도 사고와 사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고와 사건 비슷한 것지만 다릅니다. 신영철의 산문집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서 그는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사고와 사건은 다르다. 예컨대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이 사고이고 사람이 개를 무는 것은 사건이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고는 처리하는 것이고 사건은 해석하는 것이다. 어떤 개가 어떤 날 사람을 물었다라는 평서문에서 끝나는 게 처리이고 그는 도대체 왜 개를 물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게 해석이다. 이해되셨죠? 저는 이거를 보고 너무너무 이게 잘 좋았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사건과 사고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걸 제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질문하면서 해석할 때 그 일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지만 무슨 일을 빨리 수습해서 처리해버릴 때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버리면 그것은 사고가 된다. 이렇게 2020년 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19는 사건일까요? 사고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저 빨리 처리해서 복구하여 덮어버리면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코로나19는 빨리 잊어야 하는 하나의 사고가 됩니다. 그러나 의문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하고 진지하게 해석해내면 코로나19는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의 해프닝처럼 사고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온 교우들과 함께 코로나 현장을 뛰어다니며 봉사를 하기도 하였고 또 그와 관련해서 같이 조금은 공부도 하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회지만은 함께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작은 실천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3년 이렇게 3년까지 지나갈지는 몰랐죠. 그때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도 빨리 처리하듯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건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더 많이 컸었죠. 근데 일정이나 지금은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사고였을까? 사건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전하고 크게 동일하지 않은 모습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환경을 지키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들, 우리의 삶의 변화들, 구체적인 이런 모습들이 실천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사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가 연대에 만든 2050 탄소 중립 로드맵 이거 실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기독교 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에서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기독교 감리회, 기독교 장로회 요 정도 선이 한 3개 교단이 그래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변화시켜 봅시다. 뭔가 해봅시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그래도 두는 교단이 우리 통합교단, 그 다음에 기독교 감리회,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3개 정도의 교단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교단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교회가 혹 있을 수는 있으나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교회와 교단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의 수준이기도 하고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 교단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간다는 이 3개 교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일찍 나름대로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걸 본다면은 사실은 그 환경운동을 하는 그 단체들 시발점이 된 것은 사실 교회 환경운동연구소였거든요. 1980년대 초반부터 이 사회에서는 환경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교회 환경연구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발점이 되어서 환경운동을 자꾸 이야기하고 또 말하고 그런 가운데 그 단체가 커져서 전국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처럼 일찍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탄소 중립 로드맵을 2030년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일찍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107회 총회 때 여기에 대해서 정책 문서로 그래서 채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특별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실천 지침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방안을 다 마련했어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몇몇 전문가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총회에서 발표도 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노회로, 교회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노회로, 그리고 교회로 나아가지가 아니하고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재원 마련이 되지 않은 거죠. 몇 사람 전문가를 세워서 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각 노회 그리고 각 교회에 가르쳐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인력과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각 교회에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 교회에서 크게 2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연세대에서 하는 그 한 단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드는 그 생태 달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달력을 꼭 그 달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재생용지로 만든 달력이었는데 그 달력을 꼭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랬었고 하고 거기서 같이 줌으로 같이 공부한 부분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고민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전국에서 줌으로 이렇게 모이면 한 20여 명 남짓 뭐 그때 이제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 같이 줌으로 참석하면서 인사 나누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얼마 없어요.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지수 CCPI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2020년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나와요. 그 기후변화에 따른 각 나라의 소위 말해서 기후환경,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놓아요.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64개국, 그래 보통 OECD 국가를 하죠. 64개국에서 몇 등이냐? 59위입니다. 59위입니다. 그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는
9등이다, 10등이다, 1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아주 저 뒤쪽에 있는 거예요. 아주 저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날 가운데 삼성 제품을 유럽에서 거부한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삼성 제품이 괜찮아. 제품은 정말 괜찮은데 이 삼성이 어느 나라 거냐? 한국이란 나라 거다라는 거죠. 그래, 그 법이 뭐냐면 RE100이란 그 제도인 거죠. 유럽에서 만든 법인데 그 법에 걸려서 이 상품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제1세계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탄소 중립을 하자고 이야기한다면서 이제 막 신생 개발하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 먹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환경까지 생각하기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다가 탄소 중립 너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것 또한 제1세계가 제3세계를 향한 폭력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1세기를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G7을 중심으로 돈을 모으고 자금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쪽 나라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게 이쪽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 그 속에서 누가 중심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믿는 이들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실천하고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두말 나위 없이 저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쁘기도 하고 여력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쭉 앞으로 가면서 하고자 하는 여러 일들 중에 꼭 하나 이 부분에서는 언젠가는 조금은 실천적인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만들고 이 지역사회에서도 평강을 만드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운동, 특히 생태 보존을 위한 그런 일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악에게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대가 악한 사단이 또는 인간의 욕망이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를 이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일어서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마음 편하게 빗소리 좋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기후위기가 피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대로 온몸으로 겪어야 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일인데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며 아끼고 또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게 하여 주옵시되 또한 인간의 새로운 기술들이 발견되고 발명되기도 하셔서 또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는 인간의 지혜가 모아지기도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새로운 것을 가지려 하고 그것을 소비하려 하는 이 인간의 욕망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환절 기고 아침 저녁으로 또 많은 아버지 기온 변화에 따라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몸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독감에 걸리고 감기 몸살에 걸린 자들 많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사 세임 다하여 주시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무리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편히 돌아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